봉독하였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핵심,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핵심,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이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능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외우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이 본문을 외우게 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더 나가서 기독교의 이 본질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참 복음의 종이신 CCC 대학 선교회 총재 김중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제목이 사실은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제가 빌려서 갖고 왔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는데 세계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022년 BC와 AD의 역사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문일답이다. 문제가 100가지라도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로 통한다.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본질을 빗나간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꼭 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비로소 여러분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세상 어둠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속성부터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이제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것이 여기 이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건 누구를 지적하느냐면 이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를 지적하는 말인데, 이 루시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자,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름의 뜻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사단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분리자, 이간자, 대적자. 이게 사단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 첫사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어.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사단의 함정, 교만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요, 잘 웃지를 않습니다. 늘 심각해요. 인상 찌푸리고, 그리고 신경질적이에요. 신경질적.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웃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꾸 커가면서 세상을 알수록 이 웃음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요,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광장에서 큰 소리를 외쳐요. 그리고 늘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당을 짓고 물리적인 자기 편을 자꾸 세력을 모으고 늘 투쟁적이고 대적해요. 그리고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과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선동해요.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다른 것으로.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가정이 뭐가 있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왜냐? 지금 말이야, 막 이 AI가 얼마나 발전되어지고, 사람보다 더 만족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이 대체하는 일들이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다 전부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가장 사단의 주 특기인 분열이었어요. 분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꾸 이 편을 가르고 그 세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처방의 원리로 자, 서론, 먼저 서론적으로 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보십시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원내스가 되면은 결국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오네요.
단합이 아니에요. 예? 야합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회의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념으로 절대 안 돼요.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 사단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은 어떤 것이냐? 자,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종교든 무슨 행위든 철학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전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가장 무소유, 비움을 강조하는 종교단체가요,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요, 가장 이권에 민감해요. 전부 자기 만족,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응?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종이란 게 뭐예요? 종은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람같이 똑같이 되는 것,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천하기 직전에 얼마 전에 이분이 힘에 부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고 증거한 목사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복음을 다 이해했는가 했을 때 그 대단하신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그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복음인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그 인간 예수의 삶,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담교회라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어떤 분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자 중에 한 분, 위대한 스승으로 이해하는 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세상을 뒤엎는 혁명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참 복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가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삼위일체, 성삼위, 이 삼위일체 교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설명 불가능해.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선교. 선교라는 용어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개념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 부른다. 또 아빠가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뭐 과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냐? 똑같은 아빠인데 엄마에게는 남편이 되잖아.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저 태양은 둥근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양에서 열이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빛이 비추지 않느냐.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올바른 설명이겠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빠로, 사장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은 우리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반대되는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3분.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삼신론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틀린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신론이 있어요. 일신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나머지 예수님, 성령님, 천사 이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최상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신론을 말하는 단체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비로소 정확히 드러나는 이제 교리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여러분 말 그대로 삼위일체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란 말은 숫자 3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그는 근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 몰페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신데, 자, 이거는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태초에 이 똑같은 태초란 말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본질적으로 다른 태초예요. 똑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나오는 이 태초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이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영혼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다른 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똑같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2절에 보세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나오는데, 그럼 이 그가 누굴까요? 그 성경 계속 보면 그가 나오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조는 하나님 한 분만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세대론주의자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이 성천 이후 재림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셨고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함께 계시느라.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 또 본문 또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동등됨이란 말은 질량을 얘기합니다. 질량. 응? 하나님과 이 무게, 권위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격이 이렇게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격이 조금 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말은 중량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태와 역할. 하나님과 같은 무게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를 응원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하나다 하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본질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성삼위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감람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과 권세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7절 8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수많은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들이요 설명을 하고
뭐 논문도 나오고 학술지도 많이 나오고 신학교에 가서 말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 또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그렇게 배워도 몰라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쾌하게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없고 설교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교리를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이 우주도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초월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하고 협소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떤 학술지나 설교가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설교했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발밑에 보니까 개미들이 정신없이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막 사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낀 이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개미들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개미의 언어로 구원의 길을 전했다는, 이것이 성육신 교리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진원 목사가 아무리 말이지요, 이렇게 개미가 되어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되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에? 왜 오셨을까?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번제하면 양이나 또 새나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놓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과 그 짐승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란 말은요, 밀어 넣다는 뜻이 있어요. 집어 넣다는 뜻이.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짐승, 그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습니다 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사르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3절과 4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왔는데, 그럼 그 일이 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저주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가지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이 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처음부터 예언된 분입니다. 처음부터 예언된 분. 여러분, 죄로 인한 재앙, 사단으로 인한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배경은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심지어 장소까지 말구역까지 예언되어 있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이 부활도 전부 정확히 예언된 사건이에요. 지금은 이 고고학이 발전돼 가지고 이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이 성경이 사실임을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왜 희생의 피제사입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 때문에 피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임마누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로마서 1장 1절과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오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어떻게 해요? 없으리라.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예.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헤븐리 파워,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늘의 능력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븐리 달란트. 반드시 누구에나 있어요. 반드시 달란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어. 그 다음에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그 소명, 천명,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계속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한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